감사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또 성찬식도 함께 거행합니다. 맥주 감사절과 성찬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주 감사 주일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와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제일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지 않겠습니까? 제일 필요 없는 거, 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맨 마지막에는 진짜 중요한 거, 그거를 끌어안고 있다가 또 그것도 버려야 되면은 버려야 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아주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것도 버릴 수 있고 이것도 버릴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덕목이 뭔가? 우리 신앙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덕목이 뭔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거기에 모여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 있는 장면. 예수님은 여기 있고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저쪽에 서서 서로 알아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가? 어떻게 한꺼번에 10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동네가 한쪽에는 사마리아, 한쪽에는 갈릴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방인들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잘 안 가요. 또 이방인들도 사마리아에 사는데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잘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이 사마리아하고 그리고 이 갈릴리하고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 길로는 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중간에 왕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데도 길 같은 어떤 그런 아주 후미진 곳이라, 또 험악한 곳이라, 또 사람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리 지나가셨다 이거예요. 그리.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의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거죠. 문둥병자들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로 쫓겨난 사람들, 또 사마리아에서 나병 환자로 쫓겨난 사람들이 그 마을 바깥에 그 후미진 그곳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사마리아나 갈릴리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쳤대.
이런 소리를 듣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냈대.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쳤대. 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그 소문을 쫙 듣고서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오시는 모습을 보자 이들은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그 병을 고쳤던 예수님이 나도 만나면 고칠 수가 있는데, 또 나도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 이들에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너무너무 막 기뻤을 거예요. 기쁘다 못해 뭘 했느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막 예수님을 소리로 높였어요. 왜냐?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전염된다고 해서 아주 큰 해를 당해요. 그래서 가까이는 못 가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기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 고침을 받거나 해결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귓속말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소곤소곤 얘기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전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요, 일관되게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라는 게 뭐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게 뭐예요? 간절성입니다. 간절성.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도 하고 크게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니까, 귀가 어두우시니까가 아니라 간절성, 우리의 간절성.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그랬대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는 거야? 막 통성으로 쥐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먹었나?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이분이 여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막 물소리 뭐 빗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는데 간신히 사람들한테 이제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살고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는지 그걸 몰랐는데 내가 죽게 생기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는구나. 내가 죽을 위험에 취하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야지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절망의 배를 타면 또 절망의 강에 빠지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그냥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절망의 늪에 빠져보고 절망의 배에 들어가보고 절망의 강물에 빠져보게 되면 우리의 인간은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게 되는가?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의 늪에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온 분들이 거의 다가 아닙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은 늘 절망 속에 살았어요.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게 되어져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불러야 되는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찾아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감사. 지금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친다, 안 고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고쳤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쳤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이 병을 진단하는 분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가보라 그래요? 병원에 가보라.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보라 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몸에 무슨 질병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가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아주 난치병, 희귀병을 앓고 있다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 빨리 병원에 가봐.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은 것 같아. 그죠? 고쳐진 것 같아. 그런 의미죠. 제사장도 그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갖고 너 제사장한테 가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병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나병 판단을 받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괜히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나았다라는 그 판명을 받아. 이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얘기는 너희들은 나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고쳐졌다 이거예요. 가서 고쳐졌으니까 고쳐진 확인을 받아가지고 와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몸을 볼 때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그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깨끗하여졌다. 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제사장. 오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다가 보니까 이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나아졌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를까요? 누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를까요? 네? 예.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뭐 누가 다른 뭐 가족이 생각나고 뭐 그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나를 제사장에게 보내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대요.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에게. 자기를 보내신 그 예수님에게로 지금 막 영광을 돌리면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침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갈 때는 10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대요. 10명이 다 나았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나를 고쳐주셨는데, 나를 낫게 해주셨는데 인사도 안 한다? 감사도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오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온 것은요,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렸듯이, 우리는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당연하게 생각해요. 반대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당연히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런데 한 명만 오고 9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좋은 건 다 알아요. 감사가 귀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기 전과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은 후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나병을 고치기 전에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고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꼭 예수님이 고쳤을까? 또 가다가 보니까 나을 때 돼서 나았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10명 다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감사 안 해도 되겠구나. 감사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한 명은 마음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한 거죠. 여러분, 감사가 쉽은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9은 감사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9대1이에요. 9대1. 9은 감사하고 한 명은 못했다 그러면 감사가 쉽겠지요. 그런데 9은 감사 못하고 한 명만 감사했어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감사의 고백하고 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9명은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라. 그래서 쿨리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면 감사부터 잘해라 이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축복받으면 감사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쿨리지는 다르게 말하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감사부터 해라.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감사라는 말은 흔하지만 사실은 그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내가 꼭 붙들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를 놓지 마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2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올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2이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누가 했느냐? 손양원 목사님. 이 어려운 걸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예수님이 그 찾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뭘 했어요? 뭐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 믿음의 일을 했어요? 뭘 했어요? 뭐 했죠? 감사했잖아요. 감사.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그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감사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렇게 어려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9대1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9대1의 법칙, 제가 이 사진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9대1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인용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관련된 9대1의 법칙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투자하고 하는데 쓰는 뭐 9대1 법칙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이제 문구만 따갖고 와서 9대1의 법칙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는데 9은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9은 낫지 않고 한 사람만 나아서 감사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9대1의 법칙이 뭐냐면 다 나았어요. 그런데 9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1은 감사했어요. 이게 9대1의 법칙이에요. 또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왜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왜 1명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감사 훈련을 잘 받았을까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가 인사 안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도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인사 잘하는 집은 아이들도 인사를 잘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는 아이들이 타고 이렇게 하면 안녕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인사를 안 했는데 인사를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인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평상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자기는 안 해. 자기가 안 하는데 아이한테 시킨다고 아이가 하겠어요? 근데 어느 아이는요 인사를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는 생긴 것도 예쁜데 인사를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하냐. 야, 너는 정말 이쁘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났어요. 뭐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한참 지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엄마하고 애가 또 탔어요. 근데 저는 모르죠. 뭐 맨날 뭐 막 바뀌니까. 탔는데 이 아이가 마스크를 썼는데 그 코로나 때 눈빛이요. 저를 보더니 아는 눈빛이. 아저씨 나 알죠?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아저씨 나 알죠? 막 눈빛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그때 인사 잘하던 걔구나. 그랬더니 맞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네요. 뭐 인사를 잘하니까 기억을 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감사는 뭐 엄마가 가르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9대1의 법칙은 뭐냐? 왜 9명은 못하고 1명은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는요 많이 얻었다고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감사 다 하느냐? 아니에요. 감사도 믿음이라. 감사가 믿음이라. 제가 7월 달에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믿음이라. 네. 감사는 감사고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근거해서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요 이 감사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은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래잖아요. 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우리 기도해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드려요? 이렇게. 그런데 조금 삐딱한 성도들은 또 뭘 드리냐면 꽃감을 드리는 거예요. 꼭 감사드려요? 이렇게. 꼭 감사드려요? 이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뭘 드려요? 감사드려요. 이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선물로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풍기를 줬으면 그 선풍기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관리하는 거는 뭐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 그렇겠어요? 우리의 감사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인색한 사람, 그 믿음의 인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 맥주감사 주일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믿음으로 쓰여지는, 믿음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